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6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33절을 공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다윗의 슬픈 독백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가 너를 대신해 주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주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 역사에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일으키는 전쟁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지요? 제가 아는 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정말 너무 출중한 외모를 가졌고 흠잡을 데 없었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무엇이 그리도 섭섭해서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서 모반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으며 아버지께로는 패륜을,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역적의 패장으로서 낙인이 찍혀서 죽어야 됐던가.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란군들이 진압이 되고 전쟁이 끝나서 이제 포발군의 승전보가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지만은 다윗 왕은 전쟁의 승패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게 있어요. 뭡니까?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전쟁의 승패보다 압살롬의 안위를 먼저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두 번째 포발군 구스인에 의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은 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했을 때에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통곡을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은 바로 아들 압살롬, 자기를 향해 모반했던, 반기를 들었던, 전쟁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반란군이 진압되고 승리된 것보다 더 그것을 오히려 능가하는 비통한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다윗의 그 독백이 써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짧은 33절 한 구절 속에 내 아들이 5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절절한 그의 슬픔이 아들의 죽음과 더불어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성애의 참 그 극치도 우리가 참 마음 깊이 다 아십니다만, 이러한 부성애, 자식에 대한 게 아버지의 이 부성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다윗이 이처럼 전쟁의 승리에, 반란군들을 진압한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비통해하며 전쟁의 승리를 삼켜버릴 만큼 그런 큰 슬픔을 나타낼 때에 전쟁을 앞서서 진두지휘했던 총사령관 요압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도리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나이다 하면서 요압의 반발이 나오지요. 그래서 다윗은 억지로 자신의 슬픔을 추스리면서 참전 용사들을 마주하여서 그들을 또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또
이 사건 사고의 배후에 계시며 만사를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재난이 되었고 또 다윗 왕과의 비극이 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비극적 사건들이 결국은 어디로부터 뿌리가 닿아지고 유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이것은 다윗의 간음죄와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저지른 청부살인 교사의 그 뿌리를 두고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예고처럼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지요. 예쁜 타마를 범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자기 집안의 이러한 질서와 징계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슬픔으로 끝내버리자 압살롬이 스스로 보복을 다짐하게 되고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다가 마침내 양털 깎는 축제의 날에 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외갓집인 그술로 도망을 가게 되고 또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시 돌아오지만 부왕 다윗과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요압을 통해서 겨우 서로 재회하게 되지만은 그저 형식적인 입맞춤으로써 마음의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린 그 이후에 7년여간에 거친 그러한 모반의 준비가 있은 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비참과 슬픔을, 고통을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그의 백성들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기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죄는 마땅히 징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 저는 지금 하나님과 다윗 왕과 사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죄에 대한 징치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다윗 왕가 안에서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보는 것은 자식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죄와 그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비참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자신이 차라리 대신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자식 사랑에 그 피통에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비참과 고통과 죽음을 실제로 대신하시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 대물이 되게 하신 이 무섭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사건, 사고, 이 지금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윗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더불어서 그러나 또한 이 죄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 속에 그 독백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의 아들, 자신의 목숨 같은 하나 자신의 아들을 버려서야 했던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다윗 왕과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어떤 파국으로 가는지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죄로 인해 발생된 비극을 차라리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싶어한 아비 다윗의 마음에서나 우리 죄를 자신의 것으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지만 또한 이 죄보다 더 무서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더불어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바른 신앙과 삶에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